주간 우리는 이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공생의 마지막 시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과정들을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예루살렘 그 입성을 다시 없을 최고의 영광으로 여겼던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은요,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한 충격과 고통, 슬픔을 느꼈을 것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주 지독한 슬픔과 고통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잡히시고 고난당하시며 죽어가시는 그 과정은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참담함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기대와 꿈은 이제 산산이 사라져 버렸고요. 예수님과 함께 보냈던 그 좋았던 시간들도 기억하고 싶지 않은 아픈 추억으로 이제 변해 버렸을 것입니다. 그분을 신문하기 위해서 꽁꽁 묶고 이리저리 이 개처럼 끌고 다니는 그 모습, 묶인 그분을 에워싸고 온갖 욕과 저주를 쏟으면서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뺨을 치는 종교 지도자들의 그 모습, 죄 없으신 그분 대신에 흉악범 바라바를 살려주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라고 아우성을 치는 사람들의 그 모습, 죽도록 채찍질하고 피범벅인 몸에 달라붙은 옷을 벗기고 흉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씌우고 갈대를 손에 들려주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소서 그렇게 희롱하고 갈대를 빼앗아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있었던 로마 군인들의 그 모습, 죄 없으신 분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분을 죽인 것은 내가 아니라 너희다 그렇게 발뺌하며 손을 씻는 빌라도의 모습, 십자가에 못 박힌 채 피 흘려가는 그분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너를 구원해봐라 그렇게 조롱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무리들의 그 모습 속에서 바로 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멸망받아 마땅하다 그렇게 여겼던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제 자신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눈앞에서는요, 그들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다 한 통 속의 죄인이고 악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은요, 반드시 그 죄값을 치러야 할 것입니다. 몸과 영혼으로 그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형벌을 다 감당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생이든지 예수님 모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요,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믿으셨다면 다시 한번 이 귀한 사실을 마음에 확신하시고 이 확신에 따라 주어진 남은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27장 57절로 가보겠습니다. 그 앞장에 27장 57절부터 6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다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는 제자였습니다. 그가 빌라도를 찾아갔어요. 예수님을 장사하겠다라고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합니다. 빌라도가
허락했어요. 그래서 요셉은요,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를 위하여 준비해 놓은 이 바위를 파 놓은 그 무덤에 모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시신을 깨끗한 세마포로 싸기만 했지 다른 것은 하지 않았어요. 이미 해가 져 버려서 안식일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급히 시신만 수습하고 큰 돌로 그 입구를 막아버리고 장례를 마쳤던 것입니다. 그 장례식에는요, 참석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던가 봐요. 요셉과 관련한 사람들, 그리고 여인들은 가지도 못하고 멀리서 건너편에서 장례 지내는 장면을 지켜보기만 했던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 자리에 함께하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흉악범으로 낙인이 찍혀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기 때문에 이제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추종 세력들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그곳에 가지도 못했던 것임을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62절부터 66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해가 뜨자마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찾아가 요구합니다. 안식일이 끝나기 아니죠. 금요일 6월절 끝나자마자 토요일 날 아침에 일찍 그들이 빌라도에게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요청을 한 거예요. 뭐라고 요청합니까? 저 속이던 자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뭐라고 했는고 하니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겠다. 그 말을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명령을 내리셔서 그 무덤을 사흘간 지키게 하소서. 제자들이 와가지고 그 시체 훔쳐가지고 가가지고 부활했다라고 소문을 퍼뜨리게 돼버리면 그가 살아있을 때보다 더 일이 복잡해질 것입니다. 이 속임은 더 크게 역사할 것 같으니 무덤을 지키게 해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지독한 사람들인지 알 수 있겠죠? 그들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다 기억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기억도 못하고 있잖아요. 제자들은 부활하실 것을 생각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부활에 대한 말씀을 기억하고서 어떻게든지 그 부활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활에 관련된 모든 소문과 소식들이 퍼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물샐 틈 없이 감시하고 통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끝까지 예수님 대적하고 회방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라고 하는 사람들, 사람들이 볼 때 가장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들이다라고 칭송했던 그 사람들이 실제로는 하나님을 이와 같이 대놓고 대적하고 회방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충격을 주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허락을 받고요, 이제 대제사장들은 경비병들을 이끌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리고서요, 빌라도의 도장으로 무덤을 찍습니다. 임봉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임봉했다라는 말은 빌라도의 허락이 아니면 누구도 문을 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건드리면 다 잡혀가는 것입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이로써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은요, 철저하게 원천 봉쇄된 것입니다. 경비병들이 여럿이 그 문을 지키고 있어요. 큰 돌로 막아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은요,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손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오죽하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깨끗한 세마포로 싸고 장례를 맞춰버렸겠어요? 여러분, 시신에 손상이 가버리면요, 부패가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 몸이 다 피투성이었기 때문에 부패가 빨리 될 것을 알고 향품을 바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마포로 싸고 돌로 막아버리면 이제 급속히 부패하기 시작할 것으로 알았던 거예요. 자, 이로써요, 예수님의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로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할 만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시간만 지나면은요, 예수님에 대한 기억도 사라질 판입니다. 십자가에 철저히 매달려 죽어가는 그 사람, 죽어버린 그 사람은 어느 누가 기억하겠습니까? 떠올리면서 그 사람을 흠모하겠냐 이거예요. 지워버리고 싶을 거예요. 좋은 기억마저도 그 최후가 너무나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잊어버리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완벽한 승리로 끝난 거예요. 악이 완전한 승리를 거두어 버린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부터 4절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익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안식일이 지나고 이제 주의 첫날인 주일이 되려고 하는 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왜 찾았습니까? 무덤을 보려고라고 얘기합니다. 정확한 이유를 대지 않았는데 무덤 보려고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깜깜한 새벽에요, 해도 뜨지 않는 그 새벽에 무덤을 찾아가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우리 정 집사님은 괜찮으실 것 같아요. 나 홀로, 그 호수에서도 물고기 밤새껏 잡으시잖아요. 저는 쭈뼛쭈뼛 서고 막 무서워가지고 못 갈 것 같은데 우리 집사님은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인들도 대단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해도 뜨지 않았는데 해가 뜨기가 무섭게 그 무덤을 보기 위해서 갔다라는 거예요. 지금 본문에는 2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도대체 왜 갔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 여인들이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이 무덤을 찾아가는 것. 그런데 그 무덤에 누가 있어요? 경비병들이 있어요. 임봉까지 해놨어요. 그러한 곳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자칫하면은 실랑이가 벌어지고 상황을 복잡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들은 그 이른 시간에 예수님의 무덤에 간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6장을 함께 볼까요? 우리 성경 구절 함께 보십시다. 찾지 마시고요. 보세요.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누가? 살로메가 한 명이 더 등장했죠.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될 때 무덤으로 가며 이르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한 명이 더 있는데 살로메라는 여인까지 등장을 해요. 그런데 왜 무덤에 갔습니까? 그 이른 시각에 예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 미리 사두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시신이 너무 훼손이 되어가지고 세마포로 싸가지고 그냥 썩게끔 해버렸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여인들은 봤습니다. 보고서 지나칠 수 있는데 그럴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향품을 사들고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주일로 바뀌는 그 순간 가장 먼저 빨리 가서 그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갔던 거예요. 근데 가면서도 지금 여인들 어떤 마음입니까? 돌을 누가 굴려줄까? 경비병들이야 이야기를 해가지고 어떻게 부탁을 할 수는 있겠다 하더라도 큰 돌을 어떻게 굴리냐 이거예요. 경비병들이 굴려줍니까 여러분? 굴릴 수가 없죠.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요, 2가지 목적으로
시신에 향품을 발랐다라고 합니다.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리고 시신을 존중하기 위하여. 그 당시에는 냉동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시신이 금방 썩게 됩니다. 특별히 훼손이 돼버리면 부패 속도가 더 빠른 거예요. 그래서 향품을 발라가지고 시신의 부패를 늦추고, 그리고 그 시신을 더욱더 보호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행동들을 했는데요. 두 번째로 이 여인들이 향품을 바른 이유는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심에 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너무도 사랑했기 때문에, 존경했기 때문에, 흠모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감사했기 때문에 그 여인들은 그 이른 시각에 향품 들고 와서 그 처참하게 훼손된 예수님의 시신에 존경의 뜻을, 감사의 뜻을, 사랑의 뜻을 보이려 했던 거예요. 그 마음이 너무도 절실했기 때문에요. 모든 상황이 꽉 막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걸 불사하고 무덤을 향하여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죠? 7 귀신 들린 여인이래요. 귀신이 하나가 아니라 7이 들린 여인이랍니다. 정신 상태가 어땠겠어요, 여러분? 굉장히 고통스러웠겠죠.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니까 그 은혜를 따라서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직분이 주님을 향한 사랑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직분이 높다고 목사라고 예수님 더 사랑하고, 직분이 없다고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네? 중심이 중요합니다. 누구라도 예수님의 그 은혜에 깊이 감사하고 보답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중요한 줄 믿어요.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 그리고 이 부활하는 이 현장 앞에 그러한 부분들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예수님을 더 뜨겁게 간절히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무덤 입구가 막혀 있는데요, 방법도 모른 채 막연히 지금 향품 들고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내려보내신 거예요. 그 여인들의 그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그 여인들을 바라보시고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무덤을 움직이실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내려와서 무덤에 돌을 굴려버린 겁니다. 그리고 천사가 그 위에 올라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경비병들이 자다가요, 지진이 나서 돌문이 움직인 걸 보았습니다. 봤더니 천사의 그 모습이 번개처럼 빛난 거예요. 옷이 눈처럼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경비병들이 심히 무서워하고 벌벌 떨고 죽은 자 같이 됐다라는 겁니다. 거의 혼절지경이 된 겁니다. 5절과 6절을 함께 볼까요? 자,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여러분, 누가 지금 죽을 지경이 됐다고 그랬어요? 죽은 자처럼 됐어요? 경비병들이. 그런데 여러분, 천사들은요, 경비병들이 죽을 지경이 된 것에 대해 관심도 없어요. 누구에게 지금 시선을 향하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자들에게. 경비병들이 죽은 자 같이 된 것에 대해서는 천사들 1절 거들떠 보지도 않고 그 여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무서워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지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걸 내가 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셨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와서 누우셨던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무덤 문을 굴리고 나서 천사가 그 위에 앉았다가 여인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찾는구나. 살아나셨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그 증거로 예수님이 누워 계셨던 그 자리를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마태복음 볼까요? 16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할 때 베드로가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서 베드로를 칭찬하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겠다라고 하니까요.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리 마소서. 사탄아 물러가라 꾸중을 드렸던 바로 그 본문인데요.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베드로를 칭찬하신 다음에 그때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미 주님께서는요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는요 그가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요 그 다음에 증거가 뭡니까?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로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테니 여인들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과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는 것을 전하여서 그들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라고 알려준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천사가 좀 등장한 이유는 뭐예요? 무덤 문 올려주려고. 여인들에게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그리고 한 가지 더 제자들에게 전하여서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려고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 여인들의 헌신과 사랑 앞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응답하신 거예요. 자, 8절부터 볼까요?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른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이제 정신없이 내달을 칩니다.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자신들 앞에 누가 계셔요? 다시 사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여인들이 평안하냐 묻는 예수님 앞에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분의 발을 붙잡고 경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무서워하지 말라. 내 형제들에게 내가 갈릴리로 간다. 거기서 보자고 알리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천사가 말했던 그 내용 그대로를 예수님이 다시 한번 확증하신 거예요. 천사가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어. 봐라. 그 자리를 봐라. 없지? 살아나신 거 맞아.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거야. 이제 제자들이 가서 빨리 갈릴리 가라고 전해줘. 거기서 예수님 뵐 거야 라고 얘기하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이번에 나타나셔서 다시 사신 것을 확인시켜 준 거예요. 여인들이 발까지 붙잡고 경배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천사가 했던 그 말을 다시 얘기하십니다. 갈릴리로 빨리 가라. 내가 거기서 그들을 보겠다. 누구에게? 내 형제들에게. 여러분 본문 10절을 보세요.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라고 표현하고 있죠. 굉장히 특기할 만한 단어가 뭐예요? 내 형제들에게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실래요? 요한복음.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가라 한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요한복음에서 부활 후에 만나셨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제자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내 형제들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두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인 즉슨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됐어요. 세상은 그대로입니다. 사람들도 그대로예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변화가 뭐예요? 제자들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자마자 그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셔요? 내 형제들,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의 신분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님과 같은 신분으로 섬기는 지극히 존귀한 존재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가 바로 제자들의 아버지가 됐어요. 예수님의 하나님이 제자들의 하나님이 되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고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이유가 과연 뭐냐라고 할 때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은요. 예수님의 그 아버지를 자신의 아버지로 모시는 신분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토록 사랑하시고 사랑받으시는 그 사랑을 자신이 직접 예수님과 똑같이 받아 누리는 그 복된 지위와 영광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제 내 형제들에게 빨리 가서 알려줘라.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마침내 역사 끝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공동 상속자로 참여한다라는 이 사실을 마음에 꼭 기억하셔서 예수 꼭 붙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11절부터 15절을 보십시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원 병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공생의 내내 예수님의 가장 큰 걸림돌, 암적 존재,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장본인이 누굽니까? 바로 대제사장들입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를 지배하는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꼭대기에 있었던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악의 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경비원 가운데 몇 사람이 뛰어와서 보고를 한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돌 굴려버리고 여인들이 했던 그 말들을 그대로 일러 바친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해요? 장로들을 소집을 합니다. 모여가지고 뭘 한 거예요? 의논을 한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합니까? 경비병들에게 많은 돈을 뇌물로 준 거예요. 돈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요, 많이 경비병들에게 나눠준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거짓 증언해라. 뭐라고요?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겠다. 여러분 정말 사악하기 그지없는 인간들입니다. 겉모습은요, 유대사회 최고의 종교 지도자요 엘리트라고 했는데요. 그 속으로는요, 아무나 흉내도 내지 못할 그 죄를 그치지 않고 계속 저지르는 악인 중에 악인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주 간교한 계략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 않습니까? 이제는요, 예수님의 부활마저도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제자들의 속임수로 왜곡시키고 날조하려고 하는 이러한 짓을 공공연하게 벌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제일 앞자리에 섬기는 이 대제사장들이요, 뇌물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위증을 교사하고 있습니다. 위증교사라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법정에서 거짓말로 증언하는 것을 여러분 꼬드기는 거예요. 굉장히 무섭게 다루는 벌이거든요. 지금 그 죄를 대제사장들이 함께 연합해서 진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위한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가장 극악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 현장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천벌도 안 받아요. 더 오래도록 건강하게 형통하게 지냅니다. 그 가정한 일을 계속 진행합니다. 이후로도 계속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건강하게 형통하게 떵떵거리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의해서 오히려 의로운 사람들이 끝없이 고통을 겪습니다. 의로운 사람들은 결국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간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세상도 어떻습니까? 꼭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악에 대한 심판이 과연 이루어지는가라고 할 때요, 우리 눈에는 그게 보이지가 않아요. 오히려 악이 왕노릇합니다. 의가 처절하게 유린되고 무너지는 현장을 우리가 삶 속에서도 만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부활의 현장 속에서도 악이 이와 같이 왕노릇한 것처럼 드러났어요.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악은 그렇게 실제적으로 역사해서 그 세상을 사로잡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길로 진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16절부터 20절, 오늘 등장했던 이 많은 사람들 있었지만은요, 예수님께서는 결국요 16절부터 20절의 내용들을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제자들 가운데서도 예수님께 경배하지만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생생하게 그들이 경험했는데 죽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을 믿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분명히 살아나셨는데 흔적을 보여주고 상처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힘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찌 되었을까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정말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는요, 자신의 생명을 다 바쳐 예수님의 다시 사심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 일에 매진하셨기 때문에, 제자들 안에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을 확증하셨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 그렇게 좋았던 그 예수님, 죽으심으로 이제 영영 이별인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나셔서 이제는 성령으로 그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 계시고, 이후로 재림하실 때 영원한 주의 나라에 함께할 것을 그들이 믿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믿을 수 없었지만 주님이 계속 가르치시고 역사하심으로 부활의 확신 속에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증인들로 그들이 충성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6절부터 20절까지 등장하는 그 명령을 뭐라고 얘기하죠? 대위임령, 지상명령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 위임령 속에는 몇 가지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뭡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주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은 어디를 얘기하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 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지요? 그것도 주님이 왕으로 통치하시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있는 우주, 전 우주도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고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통치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세상의 임금이 아닙니다. 십자가 이전의 이야기예요. 지금은 예수님이 완전한 왕이십니다.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이 세상의 왕입니까? 시진핑이 왕입니까? 푸틴이 왕입니까? 그들도 왕일 수 있고 통치자일 수 있지만 최고의 통치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셔요.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뭡니까? 모든 민족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일이 예수님 통치의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통치하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의 통치는요, 모든 민족을 그분의 제자로 삼기 위한 통치라는 거예요. 왜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냐? 지금 미중 간의 무역전쟁이 아주 이제 극으로 치닫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예수님이 통치하시는데 뭐하고 계시는가? 과연 통치하시는 게 맞는가? 우리는 막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통치하시는데 이렇게 재앙이 일어나는가? 전쟁이 일어나는가? 이렇게 고통이 있는가? 사는 게 이렇게 어려운가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통치의 핵심이 무엇이라고요? 모든 민족을 그분의 제자 삼는 거예요. 그것을 핵심에 두고 우리는 모르지만 그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주님의 이 통치의 가장 핵심이 무엇인가?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예수를 믿고 그분의 제자가 되게 하는 일에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오래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이 통치의 의도와 목적이 아니라 이 땅은 언제고 불탈 것입니다. 주의 재림으로. 그 날이 오기 전에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돌아와 양육이 되어 그 나라에 참여케 하는 것이 통치하시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는 잘 사는 것 같고 저 나라는 못 사는 것 같고 지금 이 나라에서는 이 사상이 난리인데 저 나라에서는 저 상이 난리고 그 모든 것을 다 하시는데 주님은 그 가운데서 제자들을 뽑아내시고 단련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인즉슨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세상에서 형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제자 되어 말씀에 따라 사는 것. 내가 제자가 되고 제자를 만드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임을 알 수 있어요. 자, 세 번째로 주시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을 그분의 제자로 삼는 그 일에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공생의 시간을 함께 하신 11 제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11 제자는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그 일에 첫 발을 내디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들의 복음의 전파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졌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음이 들려져서 저와 여러분이 제자가 되었어요. 아멘. 그 11 제자를 통하여 주님은 그 일을 진행하십니다.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이 일을 계속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주의 말씀에 따르면은요, 예수 믿어 그분의 제자가 되는 것.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 행하여 그분의 뜻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것. 동시에 내 삶 속에서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분의 제자가 되게 만드는 것. 예수 믿게 하고 예수 말씀에 순종하여 제자로 살게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주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사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하세요. 이 세상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창조하실 때부터 새하늘과 새 땅을 염두에 두고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에 되어가는 그 모든 일들을 보면은요,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데, 여전히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 제대로 믿고 제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 곁에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로 삼는 일이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임을 분명히 하셔서 제자 되시고 제자 만드는 일에 충성하시는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